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몸에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서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여러분, 엔돌핀은 들어보셨죠? 엔돌핀은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강력한 천년 진통 물질입니다. 특히 감동, 기쁨, 긍정적 감정 상태에서 분비되고요. 통증 완화, 면역력 강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엔돌핀보다 무려 4,000배나 더 강한 효능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순간이나 큰 기쁨을 느낄 때 몸에서 분비되는데 일종의 기적의 호르몬, 기적을 일으키는 호르몬으로도 설명된다고 합니다. 엔돌핀의 4,000배가 되니까 이 다이돌핀이라는 이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나올 때 때로는 현대의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증상들, 또 그런 회복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엔돌핀은 즐겁거나 웃을 때 분비되는 반면에 이 다이돌핀은 진한 감동을 받을 때, 벅찬 감동으로 인한 그런 감정에서 주로 분비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진한 감동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동을 많이 받는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 있죠. 무슨 작은 일만 해도 정말 감동받는 사람 있잖아. 어머 이런 것까지 하면서 눈물 글썽글썽거리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은 면역 체계도 강하고 그리고 또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가 쉽고 그렇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동받을 만한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감동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감동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는 영적인 감동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감동을 받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또 잘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도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엔돌핀에 머무르는 인생이 말고, 엔돌핀에 머무르는 인생은 쾌락과 재미와 나 개인의 즐거움과 세상의 육과 정욕을 채우는 그런 삶입니다. 다이돌핀도 인간적인 것이죠. 큰 감동, 큰 벅찬 감동. 그러나 그 위에 영적인 감동을 받는,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이 바로 여러분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엔돌핀이 아니고 다이돌핀이 아니고 주님 주신 은혜로 충만한, 항상 은혜를 충만하게 유지하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만 감동받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도 감동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감동을 받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더라. 그때 하나님이 요즘 말로 심쿵했습니다. 천지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을 제물로 드렸을 때도 하나님은 심장이 쿵쾅 내려앉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가? 정말 내가 아브라함을 다시 봤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감복하시고 감동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때 왕의 신분도 잊어버리고 나가서 예배자로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맞이하는데
옷이 벗겨질 정도로 막 예배하면, 제가 예전에 새벽에 영상 한번 드린 적도 있는데 정말 모든 옷이 다 흘러내릴 정도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그의 아내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춤췄을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잊지 못하겠다고, 그 다윗의 예배를 내가 잊지 못한다고, 감동받았다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에 복을 주십니다. 복을 부어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소원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또 감동받았습니다. 네가 나의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의 가문을, 내가 너의 후손을 내가 붙들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복하시면서 축복하시는, 왜요? 하나님이 감동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실패와 좌절과 아픔이 또한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받았던 그 감동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하나님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다윗이 깊은 골짜기에 있을 때나 높은 산에 있을 때나 하나님이 늘 다윗과 함께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저에게 권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받았습니다. 야, 너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정말 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너가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부와 귀와 영광까지 다 주겠노라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감동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은교회가 또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서 소위 삘 받아서 뜻을 정한 것입니다. 나 이제 고기 안 먹을게. 나 이제 야채만 먹는다. 왜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자신이 스스로 그냥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시킨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너무 좋다 보니까, 내가 주님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 내가 여기까지 내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술 마셔도 안 취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질문 수준이 아니었고요. 다니엘은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여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거룩하겠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주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보지 않았고 누가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고 못하는지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 내가 어디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까지, 내가 이토록 내가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감동받았고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이것 또한 전무후무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 붙들겠나이다 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무조건 다니엘 편을 들어주십니다. 지식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안전과 건강과 권세까지 다 주셨는데, 물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은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감동을 받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에 와플대학 아시죠? 와플 파는 와플대학 사장님이 나오셔서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축복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감동하셨기 때문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리어카를 끌고 붕어빵 장사를 하는 가운데도 교회를 사랑하고 새벽 기도하고 30분 새벽 예배 드리려고 왕복 2시간을 매일 왔다 갔다 하고 시키지도 않은 교회 화장실 청소를 교회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교회 화장실 청소를 너무 기쁨으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화장실에서 누워 자도 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목회자를 감동시키고 또 하나님을 감동시킨 그런 사장님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지만 정말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그 와중에 1,000만 원을 내가 교회에 헌금하고 싶은데 돈은 없는데 그러나 매일 10,000원은 할 수 있겠더랍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기도 가서 매일 10,000원씩 1,000번째를 드리고 2년 반 만에 하나님께 그 1,000만 원을 헌금했을 때 너무 감동받았다고, 너무 자기가 좋았다고. 그런 모습들,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제가 발견한 것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고, 그분의 그 리어카 붕어빵집은 맨 끝에 있습니다. 맨 끝에. 그 앞에는 그거 모방한 붕어빵집 와플 리어카들이 쫙 서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 다 지나가고 맨 끝에 있는 자기한테 다 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또 교회의 감동이 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최근에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명성교회를 개척하실 때 그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김사만 목사님을 말라 죽게 하는 그런 전략을 썼답니다. 목사님을 그렇게 괴롭혔답니다. 자세한 내막은 저도 잘 모르지만 매일 5년, 6년 동안 김사만 목사님이 2시간, 3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밤에 잠을 못 자게 하더라는 겁니다.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뭐 전화를 걸었거나 밤마다 어떻게 찾아왔거나 괴롭혔거나 그 정도로 심하게 괴롭혔겠죠. 우리말로 하면 뭐로 죽여도 이상하지 않은 아주 악독한 그런 지독한 사람을 김사만 목사님이 그 전에 교회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교회도 이제 그만두게 되었는데 김사만 목사님 마음에 강팍함이 가득 차서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려고 나오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너 그 사람한테 가서 간다고 해라. 너 그 사람 축복해주고 가라. 그런 감동이 왔더랬습니다. 그때 몸에 피가 돌지 않고 피가 멈추는 것 같았다고. 저 사람은 죽여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 반항이 마음에서 올라왔는데 목사님이 내가 주의 뜻이면 내가 가야지 하면서 다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상대편도 아주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김사만 목사님이 이 명일동으로 이사 가는 것을 알고 그 상대편이, 그 흉악한 그 인간이 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교회 사무실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당황하더라는 겁니다. 찾아올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 웃으면서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고, 정말 미안한 거 하나도 없지만 속으로는 정말 미안한 거 하나도 없지만 내가 정말 미안했다고, 잘 계시라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딱 나오는데 처음으로 마음에 내가 승리했구나, 그런 감동이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사무실 나오는데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고 하늘 나라가 저기 보이는 것처럼 내 가는 길이 전혀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이후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벌판에다가
3년 만에 교회를 짓고 1500석을 짓고 7년 만에 뜯고 다시 4000석을 짓고 3년 만에 새벽기도 1000명이 몰려오고 7년 되었을 때 낮 예배가 작년만 4,500명, 8년 되니까 9,000명, 10년 넘으니까 15,000명, 15년 지나니까 2만 명 넘어서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무엘서를 보면서 내가 다윗의 길로 가겠다, 그렇게 목사님이 결단하면서 걸어갔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감동시킨 믿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계속 똑같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감동케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뺀질뺀질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복하고 엎드리며 겸손하게 아멘으로 나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아무도 못 말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감동하시고 주님이 감복하시면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에 예수님께서 또한 감동받았죠. 우리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놀랍게 여겨라는 말은 감탄하다, 감복하다, 깜짝 놀라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백부장이면 실세입니다. 권력가입니다.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겸손했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을 가지기 어렵습니까? 나름대로 부족한 것이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먹고 살만하고 지위도 주어지고 갈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하니까 내가 왜 교회를 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요즘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사랑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백부장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랑했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본문이 나오는데 먼저 그는 그의 종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보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 하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하면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 하면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친척 하면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 하면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하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종이라고 있습니다. 종은 종 노릇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종은 재산이고요, 물건입니다. 아프거나 일 못하면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 종을 너무 사랑한 것입니다. 나 같은 게 아파서 일도 못하는데 나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 백부장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나를 고치려고 노력하신다니, 나는 그냥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감동을 이 종이 받지 않았을까요? 백부장의 소원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의 소원은 자기 자식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종을 위해서 구했습니다. 그 종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먼저 보내어서 좀 고쳐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었다. 그리고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난 것에 대한 원인, 공통적인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건드리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감동할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하나님 사랑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감동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주일 성수하는 정도, 그저 헌금 던지는 수준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 주님 감동할 정도로 주님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해도 정말 모든 사람이 감동받을 정도로 한번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판단하고 사역 판단하고 성도님들 판단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감동이 되는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을 줄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오늘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종이 봐도, 유대인들이 봐도, 예수님이 봐도, 앞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위에서 봐도, 옆에서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종을 사랑했던 사람이야. 예수님의 긍휼이 움직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시죠? 남자만 5,000명이 있어요. 모든 사람 2만 명. 그런데 예수님의 그때 마음이 정말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그 사람들 봤을 때 예수님 마음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컴패션, 그런 긍휼이 있을 때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다 먹여 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 예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되고 기적이 시작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유대의 장로들이 로마의 백부장을 도와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식민지 사람들이 이 자신을 지배하는 국가의 사람을 추천하고 좋아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조선의 옛날에 독립운동가 지도자들이 일본의 고위 관료를 칭찬하고 옹호하고 좋아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유대의 장로가 자기를 식민지로 삼았던 그 로마의 백부장을 편들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이 유대의 전통 있는 장로들도 로마를 혐오하는 이 제우스가 아니죠. 그 로마의 황제를 시저로, 신으로, 주님으로 모신다고 하는 그 이교도인 그 로마의 지도자를 어떻게 편들어주고 좋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 장로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백부장의 사랑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7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백부장이 또 뭘 했냐면 그가 우리 민족을 그 다음 장 보여주실래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백부장의 사랑이 얼마나 컸냐면 이 유대인들의 회당까지 지어줬답니다. 대단한 사랑이죠. 자신의 종도 사랑하고 자신의 종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까지 사랑했던 이 백부장은 아마 하나님을 사랑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로마의 황제를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찾아왔지 않겠습니까? 이 백부장의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남의 나라까지 사랑했던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 보시기에 충분히 감동받을 만했습니다. 주님, 나도 이처럼 주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돌아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왜 고침받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이 왜 고침받았고 혈루증 여인이 왜 고침받았습니까?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적당한 믿음으로 헌신하고 사랑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온 삶을 들여서 모든 걸 쏟아부어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정말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 붙들었을 때, 그때 주님 마음, 여러분 주님 마음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님 마음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님 마음 움직일 만할 때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그냥 보지 마십시오. 주님은 마음이 움직일 만할 때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 순종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 헌신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 굴리는 인생 말고 뺀질뺀질하게 사는 인생 말고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까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주님 믿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헌신하며 2026년도 2025년도보다 더 주님 앞에 풍성한 순종과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대흥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